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완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10계명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계명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1계명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2계명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 같아요. 굳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나눈다면,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본 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고 존재하는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둘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들의 만남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배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계명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배의 형태가 달라진다면 다른 예배가 될 수 있고 이교 형태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 중에 10계명을 근거로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제 계시로 받고 있을 그때에 그 땅 아래,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이끌어내던 지도자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 갖고는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궁금해지고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아직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3장, 32장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33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부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아니지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애굽의 신상들을 섬기던 그것과 똑같은 모습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난잡한 우상 숭배의 제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난잡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춤을 추고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계명은 그것과 관계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늘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문화와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성립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수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해 나갈 때, 그럴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아주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2계명의 내용은 다른 계명들보다 조금 다르게 내용이 많아요. 다른 계명들과 조금 다르게. 그 내용이 많은데 그것이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바른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그럼 어떤 형태인 건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4절의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예배자가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의 형식이 사람의 기호식품을 고르는 것과 비슷한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백화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에게 편한 옷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옷을 선택하고 물건들을 선택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가 좀 나한텐 맞아. 이런 찬송이 좀 나한텐 맞아. 좀 현대화된 노래가 좋을 것 같아. 고전 스타일의 노래가 더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들을 우리는 예배를 놓고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쇼핑한다 그러죠. 보험 쇼핑한 거나 똑같이 나에게 좋은 조건이 뭔가, 나에게 좋은 시간에 예배가 배설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 어떤 예배 스타일이 있는가, 목사님의 메시지는 어떤 타입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교회,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을 선택을 합니다. 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우리 요즘 그 광고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에게 편한 그런 상품을 내놓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그런 식의 예배, 그런 식의 모임,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목회자들 스스로도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교인들이 호감이 있을까? 말씀 속에서 어떤 요소가 감동이 될까? 한 번 설교하는데 3번은 웃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서 내가 웃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예배 또 설교가 조합이 되고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 예배 스타일이나 찬양 스타일이나 또는 목사의 이 메시지가 무슨 코미디 같은 무슨 TV 프로그램의 무슨 아침마당 같은 이런 타입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가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예배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런 것을 프로바이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말해서 인간 중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쉽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예배를 마치 하나님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는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이게 철저하게 이교 중심적인 이교식의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어떤 헌신을 보이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어 있고 나의 기도도 나 중심이고 나의 생각도 나 중심이고 그런 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그럴 때 구약 시대에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탄식 섞인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내 앞에서 노래하지 마라. 내 앞에서 비파를 울리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 거짓된 재물에 배불렀고 나는 이미 그 기름에 나는 이미 식상했다.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봐라. 그것이 예배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과 관계없는 예배자의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인간중심적인 샤핑하는 식의 예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뭘 느낄까요? 세 번째는 신비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묵상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정하고 앉으면
내 속에서 눈물이 나야 되고 막 그냥 내 속에서 뭐 이렇게 감정을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돌아가야 그날 예배 좀 괜찮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하면 그런 것이 다 신비주의예요. 신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신비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교식의 신비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건 계시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신비로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볼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 외에도 예수 밖에서도 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교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히브리어로만 돼 있고 헬라어로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번역이 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말로, 내가 이해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이 설교하지만 100사람이 여기 있고 1000명이 여기 있을 때 100사람에게 1000명에게 다 다른 형식의 깨달음과 영적인 충만과 은혜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신비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그것을 만약에 글로 기록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채워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요한복음 그 내용 또한 요한 1, 2, 3서의 내용 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은 만약에 그것을 기록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해요. 자,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 영적인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약에 글로 기록하고 책으로 남긴다 그러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해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우리의 감정이 뭐가 좀 움직이고, 뭐가 좀 환상이라도 좀 보이고, 환청이라도 좀 들리고, 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대로 뭐 입신이라는 것도 좀 해가지고 뭐 혼수 상태에 좀 빠져보기도 하고, 뭐 입이 좀 뒤틀려가지고 방언이라도 좀 해보고, 이래야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신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를 무슨 이교 집단들이 모여서 엉뚱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거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내용을 이제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그것을 존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그거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와 학대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는데 또 노예가 돼요. 이것이 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노예가 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사람들이 서로 뭐 시기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복수심을 품고 이런 뜻의 질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속상한 일이죠. 만약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야 되고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질투하는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무개가 여기에 예배 시간에 찾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헌신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회 시간이 되어서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나오면서부터 마음이 간절하고, 나오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 시간에 오면서도 감동이고 들어오면서도 감동이고, 여기 의자에 앉는 순간에 그 감사가 북받쳐 올라와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정이 막, 그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려운 험난한 생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콱 끌어안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감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우상 생각하고 귀신 접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어찌 그러겠어요? 내 백성이 어찌 이럴까? 내 백성이 어찌 이럴까?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자리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 얼마나 절절한 표현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얼마나 절절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서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 부족한 것 뿐이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콱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좀 달변이 아니라도 그저 성경 한 구절이 읽고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신비롭고 기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과 사랑의 만남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이것이 예배의 기초예요.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올바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갖고,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목사가 여러분을 만나서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이게 만약에 코미디가 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시간에 그냥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여러분들 다 릴리즈 시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